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안아주시나요?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주 안아주셨나요? 지금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한 연구에 대해서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2010년 듀크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입니다. 약 500명의 갓난아이들을 태어난 시점부터 30년 동안 실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검토했습니다. 갓난아기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심리학자들은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의 엄마들은 사랑과 관심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고 약 85%는 비교적 평균적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였고 단 6%만이 극도로 높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어른으로 성장한 갓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극도로 높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 엄마 6%의 자녀들이 스트레스도 작고 불안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격한 인격이나 대인관계 기피증, 심리적인 질환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엄마들의 사랑 때문인데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을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자녀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고 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애정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불안해하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사랑과 관심은 자녀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완전한 지지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게 설교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서론부터 이렇게 절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다 같이 첫째로 읽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그것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은혜에서 멀리 있었을 그때,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출세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재물을 많이 얻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일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폭력과 불화로 가득 찬 가정에서 태어나 심각한 학대와 방치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무속 종교를 믿었고 어린 니키는 사랑과 보호 대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뉴욕에서 악명 높은 갱단 마우스의 리더가 되며 폭력과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외적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한 목사님을 통해 니키를 찾아가셨습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은 니키와 그의 갱 단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 목사님을 조롱하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목사님이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키가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 심지어 죄와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조차 그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니키는 교회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체험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 니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갱단 생활과 폭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 이후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었나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키 크루즈의 간증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우리를 강력하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만큼 여러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어디서든지 보고 또 보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진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빠지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 빠지고 오늘 예배 전까지 딱 9가닥이 빠졌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수시로 빠지고 수시로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빠지고 나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0개월 넘게 아이를 잉태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어머니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젖먹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사랑받기 위해 애를 쓰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 더 강렬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대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대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칭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젖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드레드 지드는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독립적이고 자유인의 삶을 누렸습니다. 돈을 가진 탕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자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이며 고독, 돼지 같은 삶뿐이었습니다.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고 나서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탕자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자기가 버린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맛이 없고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과 입을 맞추고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하시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랑의 결핍이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나요? 어떠한 사랑의 결핍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나요? 부모의 사랑인가요? 배우자의 사랑인가요? 친구의 사랑인가요? 가족의 사랑인가요?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크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와 입을 맞추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아들로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을 기억할 때 세상에서 겪는 모든 두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발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탔던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는 좀 특별하게 네모 의자에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네발 자전거에서 보조바퀴를 떼고 두 발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저도 네발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고 처음으로 두 발 자전거를 타게 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다음의 사진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타고 싶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옆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꼭 뒤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뒤를 보며 어머니가 계신지 확인했습니다. 엄마 뒤에 계시죠? 그럼. 엄마 뒤에 계시죠? 아이 그럼. 몇 번을 돌아봐도 어머니가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안심이 되었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신나게 자전거 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 뒤에 계시죠? 이랬더니 저 멀리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순간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크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내쫓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what to do를 항상 강조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숙제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자기 의심에 휩싸여 두려워지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 걱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을 통해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이 성탄절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골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